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4절 먼저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가끔씩 좀 공포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랄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어르신 사역을 했을 때 그 전체 회계를 담당하시던 우리 집사님은 이북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온 가족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넘어온 그 가족입니다. 북에서 넘어온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았습니다. 이 집사님의 형님이 당시 국군 정찰대 장교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작은 배를 가지고 부하 몇 사람과 함께 가족을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작은 전보다리를 사고 새벽녘에 고향에 있던 가족들이 다 와서 배에 올라타고 집에서 키우던 소 한 마리를 배에 줄로 묶고 그래서 출발을 했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 소가 헤엄치는 게 조금 힘에 겨웠던지 소가 그냥 뭐 하고 울었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해안가에서 지키던 그 인민군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자기 머리 위로 그냥 총알이 그냥 빗발치듯 그렇게 팍 퍼부어댔답니다. 너무너무 공포스러웠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소가 묶여있던 소를 이제 줄로 해서 배에 묶었는데 그 줄을 끊어버렸답니다. 그러자 배는 따로 앞으로 나가고 소는 다시 이제 해변가로 이렇게 밀려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총탄이 소에게로 막 향해 가더라는 겁니다. 그 틈에 거기를 탈출해서 이남으로 넘어왔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들었는데 이분은 그 이야기만 하면 그냥 그 시대로 60년 전에 그때로 돌아간 듯한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이 공포스러운 경험이라 아마 생생하게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이 집사님이 겪었던 이 공포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너무 무서워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사형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잡히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이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내용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앞에 자막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천천히 함께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스승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신단 말인가? 에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생각한 나머지 환상을 본 거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못자국이 확연한 손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창에 찔린 그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이 도마는 없었습니다. 이 도마가 자기 볼일을 보고 제자들이 있는 그 집에 돌아왔는데 아니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외에 다른 제자 10명이 예수님이 오셨다 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도마는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도마가 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요,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의 그 상처난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과 허리에 옆구리에 있는 그 상처에 직접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는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도마만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게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의 처음 이야기를 들은 다른 10제자 역시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자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유령인가 싶어서 자기 얼굴을 꼬집어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꿈이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계신 분이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주님이셨습니다.
열 제자에게 나타나신 지 8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때는 도마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또 다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 우리 27절 같이 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 손을 보아라. 그리고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이 상처난 자국에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도마가 직접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손에 그리고 허리에 난 상처를 손을 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만졌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상처 자국을 보는 순간 이 도마는요, 바로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2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에는요, 감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상처 자국을 보는 순간 이 도마는 덜썩 주저앉아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도마는 새삼스럽게 예수님의 이 못자국을 다시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신 그 고난의 흔적보다 더 분명한 부활의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자국만 봐도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이죠. 그 상처만 봐도 분명히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확실한 표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셨던 것이 당신의 얼굴이나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열 제자에게 보여주신 것도 그 상처난 고난의 흔적이었습니다. 도마가 보고 확인하고자 했던 것도 그 고난의 흔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신 그 고난의 흔적보다 더 분명한 부활의 증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참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난의 흔적, 그 고통의 흔적,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조금 오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셔서 그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희생하셨던 그 희생을 우리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처럼, 그런 고난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살 때 당하는 그 고난의 흔적,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하는 거지.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셨던 이어령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입니다. 그는 교육자이자 소설가이면서도 문학평론가이자 시사평론가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오랫동안 기독교의 반대편에 서서 많은 비판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웬만한 교인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1993년에 어느 신앙 강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너무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라 제가 한번 이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마가 예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었던 것도 역시 고난의 아픔과 상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고난의 흔적이란 진리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집단화된 이기심이요, 세상적인 성공주의와 출세주의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당하셨던 고난의 증거가 결단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당하셨던 그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나는 그 교회의 교인 되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 강좌가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열렸는데, 이 이어령 교수의 이 말을 듣고 아무도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본인이 이 말을 한 지 14년이 지난 2007년에 이분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반기독교 입장에서 예수의 고난의 흔적을 교회에 요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그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조기 졸업하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그곳에서 검사와 변호사 생활을 하던 아주 수재였던 딸이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에 망막이 분리되어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7개월 동안이나 눈이 보이지 않아서 더듬더듬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 아버지였던 이어령 교수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이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이어령 교수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딸이 눈이 낫게 되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2007년 1월 달에 이어령 교수가 이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달인 2월에 떨어졌던 망막이 갑자기 붓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의학적으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23일 이 교수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73세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책을 씁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금까지는 지성으로 살았던 이분이 이제는 주님을 믿는 영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책입니다. 이제 이어령 교수는 당신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고난의 흔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로 다짐한 겁니다.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2년 전인 2022년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이 콜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받는 이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다 당하신 고난이 아직 남아있다는 그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주님을 본받아서 살게 되면,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가운데 고난의 자국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의 자국만이 믿는 성도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자국, 그 고난의 흔적이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증거가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로부터 받는 그런 고난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있습니까? 내 육신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은 묵묵히 참고 견디는 그것이 있습니까? 그 인내를 주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으로 받으십니다. 수천, 수억의 물질보다도 더 값지고 고귀한 것으로 우리 주님이 받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십시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이 고난, 이것을 견디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주 힘들어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 상처를 견디며 참는 것,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웃과의 어떤 관계에서 내가 손해보는 것, 그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내 생각 같아서는 칼같이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 입장만, 내 이익만 찾다 보면 예수의 흔적, 그 고난의 흔적은 새겨지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고난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새기는 그런 일은 없게 되는 거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고난의 흔적, 우리를 사랑해서 당하신 그 고난의 흔적,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당하셨던 그 고난의 흔적을 따라 우리 몸에도, 우리 마음에도 그 흔적이 새겨진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명예로운 훈장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잘 먹고 잘 산 것,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 그렇게 온 것, 그것을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겨진 그 고난의 훈장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고 자랑스럽게 여겨주신다는 것, 여러분 꼭 알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주님의 부활입니다. 아무리 말로 부활을 설명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도 역시 십자가의 고난의 아픔과 그 상처였습니다. 그러자 도마의 입에선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라는 그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요, 인도까지 가서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순교합니다. 예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들 우리 이웃들이 믿겠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한들 믿지 않는 가족이 믿던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로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흔적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하신 그 고난의 흔적들을 우리도 당하면서 그 흔적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믿지 않는 그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말로만 예수 부활이 아니라 우리 삶에 새겨진 그 고난의 흔적을 보여줌으로써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십시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의 부활하셨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길 인도하여 주십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내 길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고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